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에 근거한 결혼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이삭이라는 귀한 자식을 100세에 낳았죠. 얼마나 그러니까 귀하겠어요. 물론 또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테스트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뿐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도 컸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미 이제 자기 아내 사라가 이제 없어졌고 죽고 난 이후에 딱 아들 하나 남았는데, 이 아들을 그렇게 정말 정성스럽게 잘 길러서 결혼을 잘 시키고자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겠죠. 자식을 가진 부모의 마음은 아마 다 그럴 겁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짝을 구할까? 어떤 배필을 잘 구해서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잘 지낼 수 있을까? 며느리를 구하든 또 사위를 구하든 누구든지 자식을 가진 부모는 다 그럴 겁니다. 아무나 그냥 데려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처럼 이제 그 아들 하나뿐인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릅니까? 자기의 그 신실했던 종, 믿고 맡길 만한 종에게 그에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이곳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족속들이 있다. 근데 그 족속들은 어떤 족속들이요? 우상 숭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풍습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 아들의 며느리감 여기서 구하지 말고 내 조상들이 있는 또 고향에 가서 거기에서 며느리감을 한번 구해봐라. 오늘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씨를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어디서 찾을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제 아들 이삭의 아내를 여기서 구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겠죠. 자, 그곳에서 보내서 네 며느리가 될 그런 사람을 구해서 내 가정에 함께 하도록 해라. 하나님 그렇게 어쨌든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제 사라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도 직감했겠죠. 아, 나도 사라처럼 내 인생에 살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부모들이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어쨌든 자식들이 결혼하는 것을 보고 눈을 감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 저거라도 어떻게 결혼을 시켜서 가정이라도 꾸리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내가 눈이라도 좀 편하게 감아야겠다. 보통 부모들이 생각하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장 신임했던 그 종을 불러서 자기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맹세하라고 얘기하죠. 그 말은 내가 너에게 지금 명령한 것을 너는 꼭 그대로 지켜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친척이 살고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이제 아내가 될 사람,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또 종은 아브라함하고 생각이 좀 다른 거예요. 아니, 가서 사람을 어떻게 찾을 것이고 또 그 여자를 이제 며느리로 삼으려면 데려와야 되는데 그 며느리 될 사람이 나는 안 가겠습니다. 내가 얼굴을 본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좀 이제 그런 근심과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삭을 데려가면 좀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삭이란 사람을 좀 보여주면 아, 내 남편 될 사람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그래도 인물을 보면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아마 종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요청을 한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만일 그가 내 며느리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사람이라면 그는 분명히 따라올 것이다. 왜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서슴없이 그대로 움직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가 될 사람도 그런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그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대로 그냥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종에게 이야기를 하고 종을 이제 안심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은 어떻게 해요? 주인이 얘기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따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복들을 주셨어요. 먼저 정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삭이라는 귀한 자식을 주셨고, 또 이제 이 늙음막 아내도 떠나고 없지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도 지금 계속 개입하고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이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또 나눌 말씀 가운데서 함께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빈틈없이 이렇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움직여가고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복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니까 그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면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당신에게 돈이 꼭 필요해서 빌려서 이번 달 안에 내가 꼭 갚으려고 그랬는데 이런 사정이 생겨서 돈을 못 갚게 됐네. 미안하네. 뭐 이렇듯 뭐 또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하듯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신실하다는 건 뭐예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함없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이 땅의 모래처럼 충만하게 많아질 것이다. 처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들었을 때는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니, 하늘의 별, 이 땅의 모래 말고 하나라도 좀 주십시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들에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처럼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그들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제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겠구나. 왜?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 그리고 그 이후에 결혼에, 또 그 이후에 그 자손들의 모든 문제까지 누가 주관해 주신다? 하나님이 주관해 주신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종을 보냈고, 종도 그런 주인의 요구와 명령에 따라서 움직였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앞길을 하나님은 세세하게 준비하고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길 원하시니까. 우리가 원하는 복은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복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또 다를 수 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니까. 만약 돈을 많이 줘서 그 사람이 망하게 된다면 아니 준 것만 못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그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을 아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이 사람에게 지금 주어야 될 것. 항상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시고 필요할 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소중한 약속, 그런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소중한 만남, 우리 많은 만남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을 만나고 또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부모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자녀들이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도록 하는 것. 왜? 그런 아이들에게 영향을 받으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또 생각이죠. 그리고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앞날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인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실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은 당장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역사하시고 만들어 가실 거다.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은 다 이루어지고 만들어진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잖아요. 자, 내가 이 아들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가운데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죽은 아들을 하나님이 못 살리시겠느냐?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확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신앙생활 하다, 기도하다, 응답받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말씀을 만나게 되면 이런 결단과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아이고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어쩌다 생긴 일이야 그거. 그런데 그런 우연이 2번, 3번 계속 진행이 되면 그거는 뭐예요? 우연이 아니잖아요. 우연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꼭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움직여 왔어요. 근데 이사를 온 게 그냥 뭐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온 게 아니라 거기 살고 있었던 부족과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그 움직임은 뭐예요? 목숨을 걸고 움직인 거예요. 목숨을 걸고 움직여서 이제 그 자손들이 거기에서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이삭의 아내도 자기처럼 아무 조건 없이 뭐 양이 많아요, 소가 많아요, 돈이 많아요, 권력이 많아요, 안전해요 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사람이면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대로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딱 맞춤으로, 왜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안성맞춤이라고. 정말 딱 맞는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게 정말 놀랍다는 거죠. 아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뭐 지금 요즘에 누가 그러겠어요? 자, 양가 부모가 결혼하기로 결정했으니까 너 그냥 결혼해.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 어머니, 아버지, 그래도 제가 결혼할 사람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죠. 아니야. 이미 부모들이 결정한 거니까 그냥 결혼해. 요즘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서로 사귀어보고 만나보고 말을 나눠보고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아, 저 사람이라면 함께 이 인생을 같이 살아봐도 좀 괜찮겠다 싶을 때 결혼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것도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냥 올 수 있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이게 뭐겠어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우리의 험난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또 걸 수 있는, 또 드릴 수 있는 그런 모험적인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내놓고 또 어떻게든 걸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뭐예요? 결정과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 그것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 자신의 의지와 우리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지와 그런 결정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결정한 것이냐, 아니면 내 욕심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여서 이 일을 이룬 것이냐 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 제목처럼 약속의 근거에서 약속을 따라서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지금도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뭘 하고 뭘 생각하고 뭘 하는지 움직이는지. 아니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모를까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때로는
내버려 두실 때도 있죠. 왜 그렇겠어요? 그 사람이 경험해보고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뭐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렇게 아무리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면 징계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징계해요, 안 해요? 징계하지 않아요. 말 안 들으면. 지금은 뭐 함부로 때리지도 못하지만 어쨌든 자식이 잘 되라고 부모가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때로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올바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얼마나 잘 경험하고 얼마나 잘 누리면서 살아갈 것이냐, 그거는 뭐에 달려있냐? 우리의 믿음 가운데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겠어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아직도 저에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지만 정말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자신의 며느리감을 구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처럼 나에게도 그런 믿음을 달라고.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움직일 때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움직이지 않도록 기도해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움직여도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저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뭐 좀 어떤 뭐라 그럴까? 더 그냥 아주 그냥 극한 뭐 그런 표현이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주님 덕분에 잘 잤습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 그렇겠죠. 누가 있어? 저 사람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모든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 보고 있지.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지. 이런 사람이 함부로 행동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날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런 고백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조심스럽고 또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살아가는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이루고 또 준비한 것들 다 우리 안에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내 뜻,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실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와 그런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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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며느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가지고 얼마나 움직이고 얼마나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만약 그런 다짐과 그런 결단이 없다면 오늘 아브라함을 보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아브라함처럼 행동할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저는 아직 연약합니다. 저는 아직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나는 든든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브라함은 오늘 자신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구하는 일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의 신실한 종을 보내서 그의 친척이 있는 곳에서 며느리감을 찾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건데 굳이 자신의 친척이 있는 곳에 그의 신실한 종을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찾으려고 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내 자손에게 정말 수많은 복들이 있을 건데 하늘의 별처럼 이 땅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 약속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아무것도 정말 기댈 수 없는,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주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의 역사로, 말씀의 역사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밑거름이 돼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렇게 만들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정말 그런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아직 나는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길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강함으로 채워주시고 이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힘이 우리 안에 날마다 날마다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 주님을 고백하고 우리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의 근거에 우리 앞날 삶을 주님 앞에 걸 수 있는 이 모험 같은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을 확실히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각오와 결단이 우리 안에 또 이루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은 약속의 근거에서 이삭의 결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수많은 환경과 조건들을 보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찾으려고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왔던 것처럼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은 분명히 자신처럼 아무 조건 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거기에 맞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 광야 같은 인생과 여정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신뢰하고 뭘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도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고 우리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풍성한 삶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었던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는 우리 안의 불신앙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항상 주님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그 모든 것을 오늘도 이루게 하신 주님, 듣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무익한 자를 오늘도 주님께서 써주시고 사용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